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처음 방문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동안에 제가 설교를 로마서를 쭉 1장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드디어 12장 1절을 하게 됐는데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12장 1절의 결론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처음 듣는 거가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에 관한 거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는 생활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하나로 묶어 쓰지만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엮어졌어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헬라어를 씁니다만은 캐리그마라는 말을 써요.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의 특징인데 전반부는 항상 신앙, 즉 캐리그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캐리그마는 이제 선포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이란 말로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는데 헬라어는 이제 디다케라고 말합니다. 디다케는 이제 teaching 그런 뜻이에요. teaching. 그러니까 캐리그마는 이제 proclaiming, 이게 선포하다 그런 뜻이고, 디다케는 teaching 이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전반부는 캐리그마 썼고 후반부는 디다케 썼어요. 즉 전반부는 신앙,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결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할 때는 이제 설교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 듣잖아요. 결론. 그런데 결론이 좀 길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 결론이 깁니다. 우리가 설교학 시간에 배울 때는 결론을 너무 길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배워요. 왜냐하면 마치 비행기가 착륙할 때 하다가 또 떠서 또 가고 또 착륙할 때 하다 또 가고 얼마나 지루합니까 이게. 이제 내릴래나 그럼 또 안 내리고 올라가고 내릴래나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결론은 명확하게 얼른 내려라 이렇게 설교 시간에 배우는데 사실 이 로마서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이게 서신서고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결론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의 어떤 구조, 특징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설교 듣거나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서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서신이라고 하는 건 편지잖아요. 편지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편지를 읽으면 그거는 그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한 거니까 그 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봐야 이게 이 말이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이런 뜻이겠구나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연구해가지고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는 제가 또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실예를 들어가면서 우선 간단히 요약부터 해드릴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요, 의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의. 우리 이제 동양의 그 유교는 이제 인자, 어질인자, 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또 의도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착하다는 것, 선을 또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쉽게 말하면 의를 강조하면서 뭐와 관련시키자면 이걸 구원하고 관련시켜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의인이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의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그 기준이 뭐냐? 의로운 사람,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이 어떻게 된다고 말해주냐.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제 그러면서 그걸 좀 더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예로 드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4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이 아브라함 얘기를 괜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이라고 했으니까 로마서를 쓰시면서 이때는 유대인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두 그룹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이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쓰시면서, 즉 편지 쓰면서 어떤 부분은 이방인을 의식하고 쓰시고 어떤 부분은 유대인을 의식하고 쓰시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 당신 자신도 포함시키시면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하나의 케이스로, 사례로서 이렇게 제시하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고 스스로 의를 성취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의인이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의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그런 얘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도대체 믿음의 어떤 그 진원지는 어디냐 이게. 믿음은 그 기원이 어떻게 되냐 이게. 어디 가서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누가 했다고 가정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의 미닝,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니까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이해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불교하고 비교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설법을 하셨어요. 이 설법, 불교에서는 설법이란 말을 써요. 이게 설교예요, 말은. 그러니까 설교를 늘 설법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루는 방법을 달리해갖고 연꽃 하나를 탁 꺾어가지고, 연꽃 하나 탁 꺾어가지고 그거를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놨다. 쭉 제자들에게 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그 중에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걸 듣고서는 미소를 싹 지었단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이디엄이라고 그러냐? 한국말로 뭐라죠? 하여튼, 그 여마시 중에 미소. 고사성어라고 그러네. 이 고사성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설법을 통해서, 즉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진리를 깨닫게 해줘도 못 깨닫는 것이 좀 답답해서 어느 날 부처님이 그 연꽃을 하나 탁 꺾어갖고서는 제자들에게 내밀었다가 다시 내렸는데 이 수수께끼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섭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여마시 중에 미소예요. 사실은 여마시 중에 미소가 불교에서 진리를 깨닫는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이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경우는 깨닫는 사람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적겠죠. 소수만 깨닫는 거예요. 아까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 그 당시 가섭만 깨달았잖아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만일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숫자가 있는 가운데 한 10분의 1이나 깨달을까 말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즉 믿음은 이해에서부터 생기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주는 이런 설교, 목사님들이 주일날 전하는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걸 듣고 나서 이해했을 때, 그걸 듣고 이해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럼 하나님이 좀 더 종교적으로 좀 수준 높은 방법을 쓰시지 않고 평범한 방법을 쓰셨는가? 그렇잖아요. 이게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수도 하면서 3년 동안 그 화두를 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탁 깨닫는 게 이게 좀 멋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좀 뭐 좀 깨달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쓰시지 않고 이 시장에서도 할 수 있고, 버스간에서 할 수 있고, 무슨 뭐 비행기 타고 할 수 있고, 뭐 집안에서 할 수 있고, 평범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분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신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모를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럴 때 그 말 듣고 이해가 됐어요. 그때 그래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 번 가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래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불교의 인식론하고 진리를 깨닫는 인식론하고 기독교의 인식론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불교가 훨씬 멋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볼 때, 제 3자가 볼 때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닌데 이 두 개의 인식론이죠. 진리를 어떻게 깨닫는가? 적어도 산에 들어가서 출가하고 다 속세 인연을 끊고 한 3년 정도 어떻게 해서 안 되면 한 9년 정도 하든가 해서 그걸 깨달을 때 그 깨달았다. 아, 정말 그거 참 멋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버스 안에 딱 탔는데 차 타고 가면서 한 40분 동안 막 덜컹덜컹 거리는데 막 시끄러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셨는데 그거 왜 돌아가셨냐면 죄가 있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당신의 죄 때문에 대신 짊어지고 가셨는데 하나님의 죄 없으신 그분을 희생양으로 잡으셔서 대신 돌아가게 하셨는데 당신이 그분을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덜컹. 그래서 영접 좀 하시겠습니까? 덜컹. 예, 덜컹. 그러면서 자, 그럼 기도합시다. 이 기도하고 자기가 영접했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3자가 볼 때 어느 게 더 멋있습니까? 예, 저는 불교 쪽이 훨씬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헬라,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2000년대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예,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다시 가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잖아요. 전 정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다고 전 믿어요. 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고 만일에 어려운 방법으로 소수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몇 %나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안한 한국말로 모국어로 그 복음을 들을 때 그걸 듣고 이해하고 믿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애들도 깨달을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깨달을 수 있고 초등학교 정문에 또 못 가본 분도 깨달을 수 있고 대학원 나온 사람도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진리가 전파되도록 하신 것 자체가, 이런 방법론을 쓰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그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서신서 연구해보면 그래요. 그건 뭐 무식하게 그런 식으로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단 말인가. 뭐 이러면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사람들의 지혜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택하신 이 지혜야말로 진정한 지혜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도 담대하게 선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가서 전도할 때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쓰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요약했어요.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게 이제 11장까지 간단한 요약이에요. 이제 12장 1절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세 번째인데 이것은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생활에 관한 교훈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활에 관한 교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활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16장까지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에 대한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생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이제 종교로 이제 많이 바뀌어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의식 있는 스님들은 그걸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어쨌든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예배라는 게 과연 뭐냐, 이게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방 종교에 있을 때 그렇게 우상 앞에 가서 제물 드리던 그런 식으로 기독교에서 찾지 말라, 이거.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는 제사가 완벽한 영원한 제사로 한번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갖고 죽이는 제사 필요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한 영원한 제사.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소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성격의 대안들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림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나갈 때 썼던 것들인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가 예배는 영적 예배,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생활 속에서 드려야 될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미가서로 가서 보겠어요. 구약 성경 미가서 1296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1296쪽이에요. (6장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미가 선지자 때도
진정한 예배가 뭐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가서 번제물을 가서 살찐 거, 기름진 거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두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또다시 희생제물 갖고 나간 제사 드릴 필요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 구약시대부터 주신 교훈에 의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롭게 살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 의미예요. 즉 생활 속에서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의식으로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의식으로서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의식으로서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생활 속에서 예배가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감격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감동하는 예배를 많이 지향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 학생들이 레포트를 써내는데 예배에 대해서 써는 거 보면 어떤 형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배 개혁에 목숨을 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얼마나 그 참 도전적이고 참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예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의 예배 정신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요즘 흔히 잘하는 열린 예배, 아주 빈틈없이 정말 아닌 말로 콘티를 짜가지고 몇 분 몇 초까지 계산해서 누가 몇 시에 등장하고 누가 내려가고 어떻게 하고 뭐 마이크를 어떻게 하고 무대를 어떻게 하고 조명 어떻게 하고 완벽하게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런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때 저는 적지 않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윌로 크릭 교회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때. 지금도 유명하지만 제가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때.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이 정말 얼마나 웅장한지 3,500석일 거예요, 거기 가면. 3,500석 앉을 수 있는 그 넓은 예배당 공간에 뒤에 그 강대상 그쪽에는 휘장이 쫙 쳐져 있는데 휘장이 닫혀졌을 때 모르는데 이게 쓱쓱쓱쓱 열리면 말이죠. 뒤에 호수가 쫙 연못이 보여요, 연못이. 여기가 낙원인 것 같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조명은 뭐 얼마나 파란색, 빨간색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사운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리고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빈틈이 없어요. 사람 나오고 들어가고 찬양하고 뭐 하나하나 빈틈이 없어요. 전부 리허설을 한대요, 거기는 토요일 날. 리허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 이제 정말 끝나고 났을 때 제가 딱 나올 때 한 가지 제가 좋았던 것은 빌 하일베즈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복음적이시더라고요, 그때. 한 40분 이상 설교하는데 얼마나 참 내용이 성경적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빼놓고 나올 때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참 구경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구경 잘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분들이 그걸 그렇게 다 연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밤부터 드리고 예배를 그리고 주일까지 드리는 몇 번에 걸친 예배를 Seekers Service 그러더군요. 구도자들의 예배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예배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의자에 딱 기대서 구경 싹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구경하게 하는 거예요. 음악도 막 프로페셔널들이 막 연주하고 드럼도 저는 그 사람 정말 조용히 잘 치더라고. 예. 근데 우리 청소년들 치는 거 보면 너무 시끄럽게 쳐가지고 정말 그건 좀 그런데 그 사람들 드럼도 잘 치고 기타도 얼마나 잘하고 뭐 정말 프로페셔널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끝나고 나올 때 야 정말 구경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예배를 준비를 잘했을까 감동이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감동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야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야지 우리가 선물을 사갖고 말이죠. 선물을 우리 부모님께 드리면서 내가 감동받으려고 선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감동받으셔야지. 그걸 바꾸서 야 정말 고맙다. 내가 감동된다 그래야지. 선물 드리면서 부모님은 이게 선물이냐 그러는 자기는 혼자 감동받았어. 내가 부모님의 이런 걸 드리고 이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감동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나는 감동 자전히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선물 드렸더니 부모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럼 나도 기쁜 거예요. 그건 괜찮은데 부모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자기 혼자 감동하고 말이죠. 선물 드릴 때 리허설 때까지 하고 막.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잘 해 나가리라고 믿어요. 균형을 잡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브로드웨이 쇼 보고 감동받았잖아요. 뉴욕 갔다가.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보러 갔는데 장발장이 그 무슨 경사 추적하는 경사에 쫓겨갖고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뛰어내리는데 실제 뛰어내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뭐 장치를 했는지 진짜 한참 다이빙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영국 무대에서. 어떻게 조명을 하고 어떻게 했는데 눈에 착시 현상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야. 이렇게. 제가 그거 보고 와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예배 준비할 때 너무 조명이고 막 완벽한 사운드에 모든 거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적이고 어떻게 저걸 준비했을까? 그래서 감동받으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감동받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것의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사실 때문에 감동하면 괜찮아요. 어쨌든 의식으로서 예배가 중요한데 아무리 의식으로서 예배를 주일마다 잘 드려도 생활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것이 안 된다면 주일에 드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미가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천천의 수양을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생활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참 수양의 기름이 강같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 생활에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냐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된다. 이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양을 한 마리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쉽잖아요. 그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았다가 양 중에서도 막 제일 토실토실한 수양 사다 바쳐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보다도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살고 인자를 실천하며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수준 높은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약간 다른 얘기 하나 도움이 될 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에서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만들 때 아주 잘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자동차도 그래서 잘 만들고 옛날에 도자기라든지 그 전통 문화재 같은 거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근데 잘 만들게 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랍니다.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을 통일하고 났는데 경제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인지 디플레이션인지 전 지금도 맨날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게 왔대요. 왔는데 그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뭘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게 뭐예요? 디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이에요? 하여튼 전 맨날 헷갈려요. 이게. 들어오는 게 밀물인지 썰물인지 맨날 헷갈리는. 어쨌든 그랬는데 한 승려가 이제 경제가 침체되고 사람들이 일손을 놔버리고 만들어봤자 팔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승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법을 했대요. 당신들이 그걸 만드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지 마십시오.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지 마시고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구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구도하는 거. 돌을 닦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말에 정신이 번뜩 차려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이거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돌을 닦는 거야. 그래서 만든 거를 정석고 다듬고 또 보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그래서 명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걸 볼 때,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이 800만이 되고, 많이 잡으면 캐토릭까지 1200만, 1000몇백만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나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들이 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 삶 속에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좀 기뻐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신문에 이 대형 사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연약해서 그런 건데,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복음을 듣고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아니면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됩니다. 자식 잘 되고 우리가 복 받습니다. 그 말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뭐 그 옛날에 말씀이면 거품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거품이 많은데 거품을 진품을 만들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품을 제거하자. 왜 제거합니까? 들어왔는데. 다 여기 다 계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잘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단계 나가자. 다음 단계 뭐냐면 이제는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게 삶이. 직장에서 내가 뭘 만들면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된다. 직장에서 내가 하는 서비스업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져 예배가 되게끔 해보자 그거예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보자 그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대로 내가 정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예배다. 그런 정신을 해보자 그거예요. 무역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해보자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한국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뭐 엄청난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집을 짓는 사람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예배다 하는 정신을 집을 져보자 그거예요. 얼마나 잘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해보십시다. 다른 사람 못한다고 비난하지 말고 뭐 한국교회가 뭐 이제 틀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부터 좀 해봅시다. 내 자신,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각자 자기 자신부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예배가 되고 어떤 부분이 예배가 되지 못하는가. 오늘 한번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직업을 택할 때도 말이죠. 그 직업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만한 종류의 직업을 택해야 됩니다. 마약 판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마약을 판매하면서 예배를 팔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을 팔면서는 우리가 참 예배하는, 이게 예배가 된다. 이게 되지만 마약을 팔면서 이걸로 예배처럼 그건 안 되니까 우리가 직업을 택하거나 뭐 생업을 할 때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될 수 있느냐. 나중에 이게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는 예배가 될 만큼 수준 높게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하자 그런 얘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신앙의 문제예요. 뭐 직장 상사가 칭찬해줘서 하고 그게 아니라 내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를 섬기듯 이 일 자체가 내가 예배가 돼야 되지 않느냐. 내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이 몸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몸을 가지고 이 모든 하는 행위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직업과 그 관계된 가정에서 하다못해 설거지 하더라도 이게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 노력해 보십시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 참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에게 우리가 대학원생에게 알아들을 만한 내용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은 뭐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잘 가르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다혜교회부터 가자는 거예요. 이제. 또 우리 여러분 성도부터 가자는 거예요. 나부터 가자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여기 영적 예배라고 번역했지만 합당한 예배라고 바꿔도 돼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 그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천해 보자 그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내가 예배가 되는 걸 내가 받았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신다.
하나님,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진지하게 할 때 하나님 안 보시는 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계시면서 더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곧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참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얘기를 성경 아니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오늘 우리 오주은 자매가 혼자서 외롭게 이 첼로 했습니다만, 맨날 이제 연주하기 전에 이렇게 조율하잖아요. 튜닝하잖아요. 튜닝하죠. 이렇게 하기 전에. 저는 우리 예배 시간이 인생의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조율하는 시간. 음이 흐트러진 것을 연주하기 전에 다시 하는 것처럼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 월요일부터 나가서 살기 위한 인생의 튜닝을 하는 게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다양하게 살았지만 이번 주부터 새로 살 것은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도록 오늘 조율한 거예요. 이렇게 튜닝한 거예요. 다시 맞춘 거예요. 월요일부터 나가서 한번 해봅시다. 하다가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제 인생이 예배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어요. 그럼 한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보다도 한국교회 이런 얘기 너무 멀고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제 삶의 어떤 부분은 예배가 되지 못하는데 그 부분도 예배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다른 거가 아니라 하나님, 제 생활에 이런 면은 이거 예배는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것 좀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생활에 내 인생에 예배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알게 해주옵소서.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내 삶이 곧 예배가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의 어두운 면들을 보게 해주시고 문제 있는 부분 보게 해주시고 고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으로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